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반도체 생산량이라든가, 혹은 선박 건조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죠. 혹은 게임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이 보급된 것도, 컴퓨터가 보급된 것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확률도, 또 거기에 또 의외적인 게 손톱깎이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라고 최고라고 그래요. 텐트를 만드는 것, 낚싯대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류라고 하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소문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열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배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실 못 배웠죠. 안 배운 게 아니고, 그죠? 못 배운 거잖아요. 배우지 못해서 요즘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소문났던 한 가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배우지 못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입학한 할머니들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신문에 다 사진이 실려가지고 춤추는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춤추는 제목만 보고 어디 버스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춤추는 할머니들 얘기인가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처음 입학해서 춤추는, 좋아서 춤추는 할머니들의 사진이 올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컸어요. 자기는 못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잘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많이 배워서 학렬은 높아졌는데, 지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 문제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전만 더 심각하더란 말이죠. 이제는 배우지 못해도 그래도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늘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많이 배웠어요. 지식률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비례해서 오히려 사회성은 낮아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엔 어른들의 문제였어요.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고요. 요즘 제가 이제 2번 봤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2번 봤어요. 몇 번이나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2번째 한번 잠깐 다 보지도 못하고요. 잠깐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보세요. 그 주인공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겐 순종할 줄 아는 자녀. 그죠? 그 모습.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전의 모습.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배워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사회적인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사회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배워도 그 모습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왼수라고요. 자식이 보물단지가 아니고 뭐예요? 애물단지라고 말하고요. 자식이 위로가 아니고 삐죽하고 있어요. 내리자면. 자식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시처럼 여기는. 이게 현 사회,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래요. 내가 뭐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어떻게 먹었을까 싶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지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쟤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자식 보면서 흐뭇해하고 말이죠. 쟤 낳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딸이어서 안 낳고 싶었는데 낳고 났는데 이제 와서 말하죠. 내가 쟤 안 낳았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일반적이고 편파적인 거였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쌓은 그런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고요. 영적인 챔피언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못됐던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면서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주받고 죽었는가를 잘 알잖아요. 이거 다 본 게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지만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 같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의 아들들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어릴 때 자라나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떤가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영적인 챔피언을 만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요, 그런 아들을 찾아보면 전 이삭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이삭, 아버지에게 대단한 아들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청소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1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요즘하고 물론 그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살이 넘었다는 것,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을 안 가요. 이삭이 알지요. 지금 아버지가 뭘 하는 건지, 아버지가 왜 나를 묶어서 여기에 올려놓았는지 이삭은 다 알죠. 왜냐하면 집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삭이 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묶었어요. 나무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뭐 하려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이삭은 알잖아요. 청소년입니다. 13살, 14살, 15살쯤 됐을 때라고요. 요즘 청소년, 그때 청소년 달라요. 그때 13살, 14살, 15살이면요 이미 장가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110살 먹은 할아버지 그 밀치고 도망가는 건 이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묶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업어가지고 들어서 그 위에 앉혔겠습니까? 아니, 이삭아, 너 저기 올라가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삭이 올라가 앉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거라는 거 이삭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이삭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모습만 가지고도 그는 영적인 챔피언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을 그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누구의 예표가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이 가졌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맞습니다. 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들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영적인 챔피언, 그 아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요즘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청년 신세대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속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자녀는, 내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종종 어떤 분들 사업을 하는 분들,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기준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사정이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사무엘상 1장 27,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니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내가 소유하고 내 손아귀에서 아이를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 얼만큼의 평생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아이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 뭘까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가 있죠. 그건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가 좋아했던 것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엉이였대요. 부엉이.
왜 그랬냐면 캄캄한 밤중에도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상황을, 그 기준을 바꾸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죠. 나는 활을 잘 쏜다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쏘? 그래, 그러나 하나 백발백중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활을 쏘길래 백발백중이냐? 근데 보라고. 그러면서 활을 딱 당겨가지고 딱 쐈어요. 딱 쐈는데 그 활이 확 날아가서 땅에 탁 꽂혔어요. 이 사람이 막 뛰어가더니요.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화살이 딱 떨어진 데를 중심에 놓고 관역을 그리는 겁니다. 또 활을 또 딱 쏴요. 화살이 딱 떨어지면 그곳에가 관역을 그리는 겁니다. 백발백중이죠. 화살이 떨어진 곳에 관역을 그리면 이거 백발백중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준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한 동네에 가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대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쌀을 좀 얻어다가 밥을 짓는 거지요. 좀 얻어다가 밥을 짓는데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쌀을 구해다가 밥을 짓는 거예요. 근데 주방을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안회라는 제자가 밥솥을 열더니만은 밥을 한 움큼 딱 꺼내서 자기 입에 먼저 먹는 거예요. 아니, 안회가, 이 제자가 한 번도 자기보다 먼저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서 뭐 그럴까 싶으면서도 그게 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안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뵀는데 밥이 되거든 먹지 말고 먼저 선친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랬더니 안회가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밥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다 된가 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져가지고 밥 위에, 맨 위에 떨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선생님에게 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니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그걸 걷어가지고 자기 입에 털어 넣은 겁니다. 이 흙먼지가 있는 묻은 걸 아까우니까 자기 입에 털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죄송했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드릴 수도 없어서 내가 먼저 그 위에 흙이 떨어진 거 버릴 수 없어 아까워서 내가 먼저 주워 먹었습니다. 이거 선친에게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눈을 믿었는데 내 눈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나는 내 머리를 믿었는데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공자는 그렇게 비유해서 말한 거지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챔피언들로 부모는 기를 의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칠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져 버렸습니까? 어른들이 살던 시대하고 자녀들이 사는 시대하고 시대의 상황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물론 어느 시대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른과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변화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어른들이 살던 시대와 자녀들이 지금 사는 시대와는 너무 변화가, 차이점이 많아요. 이해한다는 게, 또 그것을 바라보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것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명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지혜,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나요?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오든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교육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앉혀놓고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말로 앞에 놓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부모 뒤에서.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왜 자녀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까요? 부모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부모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자녀들은 어디까지 갔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 그 자리로 언젠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는 사람,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어머니는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냐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녀가 딸의 귀신에 들려서 죽어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 때문에 고통스럽게 삽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난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보내줬지 나는 이방인의 계획에 나는 은혜 베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내 관심 있어. 이방인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난 관심 없어. 난 너한테 난 너한테 은혜 부스러기도 줄 수 없어.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넌 개야. 넌 개 같은 존재야. 내가 너한테 왜 관심을 썼는데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딸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딸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개 취급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 개라도 괜찮습니다. 난 개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딸은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의 딸이 귀신들로부터 노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물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부모들입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는 것, 학비를 보태주는 것,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밤낮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해 주시길 바라는 것,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 그 책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는 제목만 제가 봤어요.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평생 아버지 흉내만 내며 살았다라는 제목이에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갖게 되는지, 나는 평생 아버지 흉내만 내며 살았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흉내를 내고 산다면 여러분 얼만큼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신앙의 롤 모델, 그리고 자녀를 위해 밤낮 기도하는 부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영적인 챔피언들로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 자녀 앞에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롤 모델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챔피언이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고